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귀신들이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첫 번째 사람들은 스님과 무속인과 귀신에게 날마다 제사를 지내주는 종교인들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특별히 사람의 육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육체에 들어갈까 호심탐탐 누리고 있는 영가들이나 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절이나 굿당이나 점집이나 유사한 종교에 해당하는 그곳에 머물고 있는 귀신들이 스님이나 무속인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날마다 자기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또 맛있는 과일로 차려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스님과 무속인들을 제1순번위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들은 누굴 좋아하냐? 자기가 생전에 살던 집에서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자식들이 자기를 위하여 날마다 아침만 되면 밥을 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주는 그 집을, 그 가족들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내가 미망인이 되어가지고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생각나는데 남편이 평소에 뭘 좋아했냐? 담배 피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담배로 인하여 사망했거나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했더라도 자기의 남편이 담배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건 자기 남편이 좋아했던 그 잿더리에다가 담배를 태워가지고 올려놓습니다. 그 영정 앞에 딱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담배가 일반인들이 피는 것보다 더 빨리 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가지고 담배를 붙여가지고 땅에다 버리면은 그 담배가 금방 태워지지 않잖아요. 또는 담배가 누가 거기서 흡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담배불이 꺼지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정 앞에 담배를 주게 되면 그 담배불이 일반인들이 피는 담배보다 더 빨리 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배우자가 그것을 봤을 때 귀신은 보이지 않지만 그 담배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담배를 열심히 피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육안으로 담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나 가족들이 집에서 그 배우자가 그 망자가 평소에 술을 좋아했어. 그럼 술을 좋아했는데 그 소주를 따랐다 칩시다. 그럼 그 소주를 오늘 따른 것을 또 내놔. 그럼 귀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뭘로 알아요? 어저께 주었던 자기에게 먹으라고 줬던 그 술은 이미 자기가 흡양했거든요. 그 기를 빨아먹었어요. 알코올 기를 빨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그게 술이야. 분명히 술인데 어떻게 해요? 술병도 이미 알코올이 다 날아가고 그 술도 어저께 거야. 그럼 우리 일반 사람들도 별로 안 먹잖아요. 술병을 꽉 잠궈놓지 않는 이상은 안 먹어요. 그 귀신들도 그 술에 영양가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술을 따라주는 사람들, 또 음식을 넣는 사람들, 이런 사람 항상 새 것으로 갈아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한 것보다도 못하단 말 있잖아요. 놓은 음식 이런 것을 계속 놓게 되면 귀신도 기분 나쁘고 괜히 그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바로 같이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자기가 쓰던 유품,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들, 자기 사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술, 담배 같은 것을 날마다 이렇게 차려주는 그 가족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병치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안 나. 운동해도 건강해지질 않아. 그러니까 날마다 누워서 있기를 좋아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귀신이 아파서 특별히 죽은 귀신들은 자기가 먹는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로 관련해서 죽은 사람 위에 관련된 약을 먹었을 것이고, 근육으로 관련돼서 죽은 귀신은 또 근육에 관련된 약을 먹을 것이고, 각자 자기가 죽은 그 병명에 의한, 살기 전에 병명에 의한 그 약을 먹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 약을 계속적으로 먹고 싶어 해요. 그럼 누구한테 들어가길 가장 좋아해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아이고 이제 죽겠네, 아이고 이거 언제 건강해져, 날마다 이렇게 하면서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귀신들은 좋아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못다한 약을 그 육체를 통해서 먹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 좋아하냐? 욕심이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욕심을 많은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특별히 탐식간을 좋아합니다. 주지 육림을 인생의 제일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육체를 좋아합니다. 먹다가 죽은 귀신 때깔로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 누구나 다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기름진 고기를 좋아합니다. 귀신도 똑같아요. 저 귀신들은 특별히 먹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토할 정도로 먹는 그러한 육체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아생전에 하루에 4개 5개 먹고 양이 찬데도 계속 토할 정도로 계속 먹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지금 표시가 안 나도 나중에 50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서서히 그 질병으로 그것이 나타나잖아요. 위가 늘어나면서 대장이 잘못됐다는 둥, 소장이 잘못됐다는 둥, 위장이 잘못됐다는 둥, 췌장이 잘못됐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종 질병이 들어오면서 그는 나중에 또 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 원인에 누가 있어요? 귀신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특별히 욕심이 많은 자들을 귀신들이 좋아한다. 그 다음에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근심과 염려 보따리를 늘 안고 다니는 사람들을 귀신들은 좋아합니다. 왜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아니했느냐. 십자가는 그 상징이 뭐예요? 저주를 상징하잖아요. 죄를 많이 지은 자, 이런 자들을 그 십자가 그 형틀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어떻게 양손에 대못을 박고 양발에 대못을 박아 이렇게 죽이잖아요. 까마귀 밭 되도록 언덕에다가 매달아 죽여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저주를 받으신 것은, 죄 없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통을 우리가 당신에게 가기만 하면, 당신만 의지하게 되면,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면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내게 와서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주님께 다 맡기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죠. 왜?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때 주님께 맡기고, 왜?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근심 걱정한다고 풀어집니까? 풀어지지 않는 거죠. 괜히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고 근심하면 사람 몸만 망가져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근심 걱정을 하고, 오늘을 스피노자가 말하기를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일사과의 정신 가지고 하루의 삶을,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언정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이 돈을 못 갚으면 경매가 들어올 텐데, 이 돈을 내일 못 갚으면 채권업체가 압박을 해올 텐데, 내가 이것을 내일 못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 염려한다 그래서 내일 일이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여, 내가 안 되는 것도 주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주여, 내가 망하는 것도 주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주여,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이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뼈를 상해. 그냥 날마다 배우자 때문에 걱정 근심, 자식 때문에 걱정 근심, 생활 때문에 걱정 근심,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걱정 근심, 자기 직업 때문에 걱정 근심, 걱정 근심이 쌓이고 쌓여. 그냥 날마다 한숨만 푹푹 쉬다가 세월이 지나.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물질의 문제로 걱정 근심한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각양각색 문제가 해결됐다 칩시다. 이제 뭔가 편안해.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 그렇게 고생하고 맨날 한숨만 쉬고 걱정하더니 이제 좀 괜찮아졌네. 아유 괜찮다 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어. 어느 날 그 사람이 중환자실로 갔다는 소리를 들어.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죽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양반 살만하니까 죽었구만.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주위에 들어봤잖아요. 그것은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걱정과 근심을 맨 처음에 본인이 했지만 그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질병을 얻은 귀신들이요. 그 걱정 근심이 자기하고 똑같아요. 그 파트가 물질 문제, 재산 문제, 직업 문제, 가정 문제, 환경 문제로 인해서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그 걱정 근심을 하는 그 육체에 그가 들어갑니다. 그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걱정과 근심을 가중을 시키면서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얘가 문제 해결이 돼. 그럼 걱정과 근심을 하다가 죽은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문제 해결되니까 어떻게 해? 이제 얘가 그 문제 해결로 인해서 죽었잖아. 이제는 살만하니까 죽었잖아. 그때 자기가 죽은 그 병을 이 사람한테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유 없이 음식 조절도 잘했고 운동도 그동안 열심히 했고 좋은 약, 좋은 보약 많이 먹은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병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극기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비보를 듣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술, 담배, 간음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귀신들은요. 왜? 이 귀신들은요 살아생전에 자기가 하지 못한 그 행동, 마음의 생각은 있었지만 하지 못한 행동 있잖아요. 도둑놈은 더 큰 도둑질할 그런 계획을 가졌지만 자기가 못하는 거 자신이 없어가지고 간음한 사람도 더 많은 간음을 하고 싶은데 자기 육체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간음을 더 이상 못하는 거야. 그러다 죽었어. 이와 같이 각양각색의 자기가 마음에 품은 모든 그 꿈이나 이상을 가졌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죽은 귀신들, 한 맺힌 귀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또 코드가 역시 맞는 그 육체에 들어가서 자기가 품고 있었던 그 이상,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육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폭행범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다 등 이렇게 가지고 아니면 성살인자들 이렇게 감옥에 갔다 오잖아요. 근데 이 자들이 사실은 이 안에 이 자들이 이렇게 다 얘기하면 뭐예요? 변명 같지만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잖아요. 검사 앞에서 나는 원래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자꾸 이 마음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고 누군가 나를 자꾸 밀어대는 그러한 자꾸 욕구가 생겨서 이를 내가 저질렀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마치 뭐하냐, 내 일하는 내가 키우는 개가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놨더니 개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뜯었어. 그 행인이 그 상처로 인해서 병원에 다니고 급기야는 수술까지 했어. 그럼 그 개의 과실은 누구한테 있어요? 개 주인한테 있는 거죠. 개 주인이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또 소가, 밭일을 하는 소가 주인이 없다고 돌아다니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콩을 다 뽑아 먹어버렸어요. 콩밭을 다 뽑아 먹으면 그 콩밭 주인은 고생해서 심어놓은 콩밭이 없어졌잖아. 다 망가지고.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 그 소 주인은 그 당시에 없었지만 소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폭행범 가운데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육체가 책임지면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성폭행자는 누가 시킨 거야? 그 귀신이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살아생전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육체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나가는 개새끼는 주인한테 충성한답시고 지나가는 행위를 물어뜯고, 이 소가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남의 콩밭에 가서 밭을 회파시킨 것처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폭행자들은 출소하면 뭘 채워줘요? 감찰부에서 전자팔찌를 발목에다 채워주잖아요. 근데 그 전자팔찌를 체험받은 사람들은 정해진 구역이 있잖아요. 3km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법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 법을 위반하면 다시 잡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귀신들은 간음하고 또 술을 좋아해서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 술 이꼴 담배 이꼴은 뭐예요? 도박이죠. 술집이죠. 사창가죠. 룸사롱이죠. 이런 데하고 연결되잖아요.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 담배 안 하고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똑같이 공식적으로 비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누가 좋아해? 귀신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코드에 맞기만 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굴 좋아하냐? 노래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노래? 슬픈 노래, 발라드 음악, 또 뽕짝, 트로트죠. 트로트 노래나 발라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유독 좋아해요. 그러나 템포가 빠른 곡, 흥겨운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슬픈 일을 당했는데 누가 와서 신나는 노래를 불러봐봐. 그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러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술을 먹어봐, 담배를 피워봐 하고 슬픈 노래를 틀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펑펑 울지 않습니까? 도대체 슬픈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요? 애정이 담긴 노래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 추억이 담긴 노래를 부르거나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외로운 고독스러운 주제가 담긴 노래를 부르거나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귀신들은 좋아합니다. 자기의 그 음악, 자기의 그 가사와 그 곡이 자기하고 딱 맞잖아요. 코드가 맞으면 거기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서 자기가 죽은 것처럼, 자기가 죽기 전에 먹은 약처럼, 사건처럼 똑같은 환경을 조성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 밖에도 귀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유독 화장을 진하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팔찌, 반지, 유독 화려하게 차고 다니는 사람, 화려한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밖에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귀신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럼 귀신이 들어오면 좋은 일이 있냐?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가 살아생전에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아껴줘야 되고, 자식들은 잘 훈육하고 잘 가르쳐야 되고, 또 그 자식들은 부모를, 효도를 지극정성으로 잘하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큰 문제는 없어요. 나중에 물론 세 번째 단계에 올라가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겠지만 그 안에까지는 그 사람이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사실 좋아할 대상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일 계명으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 말고 어떤 형상도 세우거나 만들거나 그것에 대해서 절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기독교인들은요, 제사 안 지냅니다. 왜? 그것이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의 음식은 먹지도 말라.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래서 누가 실수로 오늘 우리 낙 부타고 왔는데 떡 좀 잡숴보시라고,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니까 갖다 줘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한테 야, 이 마귀야, 가! 귀신아, 가! 그럼 그 이웃하고 사이가 안 좋게 되죠.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날 또 생각해서 떡을 갖다 준 거잖아. 그럴 때 웃으면서 고맙다고 한데, 그 사람 간데 주여 저 사람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한데, 그걸 신문지에 싸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줬어도 안 되죠. 그걸 그대로 음식물 처리기다 버려버리죠. 아니면 땅에 묻어버립니다. 먹지 못하게 해.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기들끼리 깨끗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는 지내면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귀신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세요. 감사합니다.